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계속 예수대학을 통해서도 배우고 있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기준점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뭐였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이 땅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형태인데, 그럼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했을 때 마지막이 피차 복종하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피차 복종한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잘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각각의 영역마다 질서를 이미 세워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무엇을 만드셨냐면 동물은 각각의 동물대로 질서가 있고, 식물은 종류대로 질서가 있고, 해와 달과 별은 그때 자기 때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한계가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닷물은 육지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두신 거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잘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법칙을 만드셔서 각 영역마다 한계를 두고 그 의무를 두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각각의 의무, 한계를 잘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는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실제로 그러면 각 영역에 해당하는 그런 한계와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를 직접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부부관계, 두 번째로는 부모와 자식 관계, 그리고 마지막은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직업이에요. 직장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각각의 영역에서 우리가 한계는 무엇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존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부부관계를 볼 텐데, 부부관계는 첫 번째로는 아내에게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해야 될 본분은 뭐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저는 이 설교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 주신 임무예요. 자,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독특하게도 어떻게 섬기는 거냐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라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그죠? 지금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아내도 이 남편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본 이 관계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교회 안에 딱 포함이 되는데, 이 교회는 머리가 있어요. 이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고 우리 각자가 믿는 순간, 교회 일원이 되는 순간 뭐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팔이 될 수도 있고, 팔꿈치가 될 수도 있고, 다 지체별로 몸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몸이 딱 되는 순간 머리가 시키면 몸이 뭡니까? 따라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이 바로 부부관계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머리이고 그리스도고, 그리고 우리 아내가 뭡니까? 우리 교인처럼, 신자처럼 몸의 지체가 되어서 붙어 있는 관계가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감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날 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윤리는 오늘날 우리 현실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잘. 그렇죠? 우리가 당장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그 남편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네가 아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 남편이 똑바로 살아야지 복종하듯 하지,
남편이 똑바로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복종하냐.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경에는 여성을 이렇게 여성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듯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오늘날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완전히 바꿔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페미니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성경은 시대의 착오적인 글이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느낌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아내의 본분은 뭐라고요?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칙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남편은 뭘 하냐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어떻게 사랑하느냐? 왜 사랑해야 되느냐? 똑같아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셨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역할이고 본분이에요. 자, 그런데 남편이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표현으로 되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이신 거예요. 자신의 전 목숨을 바쳐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같이 사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바치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신자를 향해서 이렇게 자기 몸을 드린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뭐냐 하면 우리 신자가 마지막 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존귀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한다는 말은 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아내를 존귀하게 하는 역할이 남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리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 하나님이 뭘 주겠다고 약속했을까요? 신자를 존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부관계는 그러면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희생하고 완전히 자기를 버려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 있을까요? 너의 아내를 존귀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부부관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효과가 있는, 사랑하게 되면 그런 결과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게 부부관계예요. 자, 그러면 아까는 좋았죠, 남편들이. 그죠? 두 번째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손해본 느낌 있잖아요. 그죠? 말은 듣는 거는 할 수는 있지만 우리 보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손해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남편이 더 손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28절 29절에 그 이유가 설명이 됐어요.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여러분, 부부 생활하면서 제일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배우자를 남으로 보는 거예요. 결혼이 엄청 신비한 게 뭐냐면 결혼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게 희생이 아니죠.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건 곧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지 아내를 아내를 위해 희생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뭐예요? 부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인간 말을 왜 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말을 그냥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부부의 신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남처럼 보는 게 아니라 부부 관계를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애초부터가. 이게 부부 신비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나면 우리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이걸 알고 결혼하신 분 있습니까? 결혼하면서 우리는 교회로 맺어진 관계야. 내가 그리스도 역할을 하고 아내는 신자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결혼한 거야. 이게 아니죠. 우리 그냥 어쩌다 결혼한 거예요. 결혼은 진짜 어쩌다 결혼한 거예요. 제 친구의 말에 따르면 물에 휩쓸려 가다가 안 휩쓸려 가려고 뭘 잡았는데 그게 결혼이래요. 진짜 이게 결혼이 신비하게 그냥 우연히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비하게도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의 원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래 원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 지금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결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이 이것을 알고 제일 처음 결혼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정말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정말 이상한 말씀이 나오는데 뭐냐면 오늘 말씀에 인용을 하고 있죠. 31절에 보면 뭐냐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 걸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부부관계를 맺어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이 부부의 원래의 목적이야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해석하기 많은데 오늘 이 신비를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왜요? 얘야 이 말씀들은 아담과 하와의 말이 아니야.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누구와 한 몸을 이루신 겁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교회와 한 몸을 이루셨으니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생활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모델을 끌어와서 우리한테 강요하신 게 아니고 뭐예요? 애초에 부부의 모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기 위한 학교가 부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이 뭐예요? 애초부터가 예수님과 교회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결혼을 시키신 거지 이 둘을 억지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 끌어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로운 이 부부관계가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부부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대해서 말하는데 이 원형을 따라서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신자 역할을 하게 돼 있고 남편은 뭐예요? 그리스도 역할을 배워가게끔 돼 있는 거가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이 원래 부부관계가 그런 거야 라고 하나님 정해주신 거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식들에게는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데 왜 순종해야 되느냐? 어떻게부터 순종해야 되냐면 여기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순종에 대해서. 뭡니까? 이게 십계명에 이미 나오는데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오래 살게 되는 것이 약속이 되는 게 뭐예요? 부모의 말에 잘 따르는 복이에요, 복. 그래서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잘 살고 싶으면 누가 성공한 비결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 복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잘 배우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됐다는 거예요, 애초에. 자, 그러면 이걸
이 말씀 들으면 이것도 뭐예요? 우리가 잘 따라하기 쉽지는 않죠,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가장 같이 대화하기 힘든 분이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하고 이야기하면 갑자기 막 화가 이렇게 막 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항상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여기 말씀 보면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는 게 옳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보통 보면 부모님 말씀이 계속 옳지만 않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따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왜요? 이것도 주님과 우리 간에 모델이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뭐예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우리가 적용해야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적용해야 되는 그 내용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는 자식을 화나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자식을 화내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 흔히 말하는 자식에게 상처 주지 말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것도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와 말씀으로 가르쳐야지,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화난다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식을 이끌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지도하셨듯이 부모도 자식을 지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한계에 따라서 자식을 키워내는 거예요. 이게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대로, 자신의 욕구대로 막 자기가 하나님의 그런 권위가 있는 것처럼 막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의 한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인과 종이 있어요. 자, 그러면 회사에 취업해서 종업원으로 살고 있으면, 직원으로 살고 있으면 직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이것도 위에 있는 상사에게, 회사에 있는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예요? 일을 맡기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일을 맡기셨어요. 자, 그렇듯이 놀랍게도 뭡니까? 직장에 있는 상사가 그리스도가 너에게 일을 맡긴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더 힘든 말을 하는데 뭐냐면,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만 일 열심히 하고 안 보일 때 막 일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섬길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만 예수님이 있습니까? 아니죠. 모든 곳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뭡니까? 보이든 안 보이든 일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똑같이 뭡니까? 상사가 어디에서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뭡니까? 더 힘든 일인데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기쁜 마음이란 건 뭐냐면, 원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을 품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열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열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을 즐겁게 하지 않고 정말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만 일을 하고 성과는 가로채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해야 주님을 섬기듯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현실하고 안 맞죠? 안 맞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뭐예요? 되게 독특한 게 있는데 뭐예요? 여기서 약속이 또 있어요. 약속이. 순종하라는 거에는 항상 약속이 들어갑니다. 뭐냐면 직장 상사나 회사에서 했던 일이 놀랍게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전도 많이 하고 이것만 상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충격적이게도 뭐예요? 직장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상사에게 얼마나 성실하게 대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자, 그러면 상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협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한테 협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도 똑같아요. 야, 네가 직분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 너 위에 또 상사가 있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가 직원하게 했던 것 그대로 하나님이 마지막 날 너를 대해 주실 거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게 우리 구원에 있어서 있던 부분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직장 생활 잘한다고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자에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랫 사람들에게 막대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왔더니 술 마시고 흥청망청하면서 아랫 사람 때리고 위협하고 했던 사람들을 만나면 뭐예요? 하나님이 심히 그 주인이 종을 때리고 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직분을 맡길 때에는 아랫 사람에게 뭡니까? 위협하라고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상사인 것처럼 그 직원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직분으로서 상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마음속에,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안 들어가봐도 다 알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아는데 여러분과 제 생각이 똑같아요. 현실 파악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이상적인 이야기예요. 직장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직장에서 좋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같이 일을 해보면 압니다. 일을 해보면 각자 이익이 있고 각자 마음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에 있어서 제가 두 가지를 묵상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 뭐에 집중되어 있냐면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거 정말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할 때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남편과 아내 이야기할 때 남편 이야기부터 할까요? 아내 이야기부터 할까요? 아내 이야기부터 해요. 부모와 자식 이야기할 때 부모에게 먼저 명령할까요? 자식에게 명령할까요? 자식에게 먼저 명령하는 거예요. 상사에게 먼저 명령할까요? 직원에게 먼저 명령할까요? 직원에게 먼저 명령해요. 왜요?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이상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거에 익숙해 있냐면 이거예요. 권위는 우리가 부여하는 거예요. 특별히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면 위에 있는 사람들도 누가 우리가 결정해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권위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뭡니까? 선생님들이 혼내면 아유, 선생님이 혼내는 이유가 있겠지. 네가 말 들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혼내면 뭐예요? 내 자식이 잘못된 건 없고 선생님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전부 다? 남편이 말을 하면 듣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남편이 잘해야 내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모든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높은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받을 만한 낮은 사람들이 자기 역할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하나님의 눈은 어디로 향해 있냐면 우리 각자가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순종하는 거에 더 눈이 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더 두려워하시냐면 위정자, 정치인, 높은 사람, 이 사람들이 나쁘게 행동하는 거 문제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사회 전체가 이 권위와 질서를 내팽개치는 것을 더 무서워하세요. 거기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각각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우리가 인정조차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 현실을 너무 모르네요. 내 위에 있는 그 상사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고 지금 나를 이용해 먹고 있는데 내가 내일부터 이 말씀 듣고 가서 더 열심히 막 잘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상사가 바뀔까요? 더 악용하고 나를 이해하고 더 조롱할 텐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 순종할까요? 남편이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남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일도 안 하고 흥청망청 자기 일도 안 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뭘 그 말을 듣고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부모님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부모님이 너무 무식하고 말도 안 되는 것만 시키고 너무 못돼서 나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너무 싫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모르신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의무, 한계를 순종하는지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따지겠죠. 하나님, 그러면 나쁜 정치인들, 나쁜 사장들, 이거 어떻게 해줄 겁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은 나한테 맡겨.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들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요. 맨날 목사님들 욕하고 교회 욕하고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거예요. 여러분이 백날 욕해봐야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관심 가지고 여러분 정치인들 누구 욕하고 해봐야 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순복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장 상사를 알아서 책임지겠다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냥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니까 내가 순복하면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생활은 뭐의 확장입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확장이에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부부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의 부부관계 확장이고 부자관계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확장이고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그런 주종관계와 확장이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사랑을 잘 받은 남편이 부인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잘 따르는 아내가 남편의 말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아들들이 뭐예요? 부모도 존중하게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일들을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직장 가서도 열심히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신앙생활이 사회생활하고 무관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무언가를 해나갈 때 답이 어디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에 답이 없어요. 남편하고 아내가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하고 자식관계 바뀌지 않아요. 직장에 있는 상사도 안 바뀝니다. 답이 없어요. 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 상담한다고 이 답이 해결되나요? 심리 상담하러 가서 답이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답은 어디에서 있냐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원형이라는 데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의 원리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님이 종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신 거예요. 십자가에 희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값을 지불한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모든 명령에.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야 모든 삶의 관계에 의미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직장 생활도 부모님과 관계도 부부관계에서도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부부관계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복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제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